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서 핏방울 될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했는데, 이는 어떤 때냐?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이것을 성공시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이 영원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 가상칠언이란 말이 있죠. 7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지옥 행벌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들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아들을 영원롭게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렸으니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한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자녀가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녀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누리면은 자녀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뜻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주으신 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과 1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10년 동안 내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으면은 10년 분량의 이러한 영역과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있어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믿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세월을 10년 흘렀어요.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은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만큼 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1년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중성하고 헌신을 이렇게 했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성장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게 곧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잘 몰라요. 넓이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 높이도 모르고 깊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좀 더 많이 알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부터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은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우시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버지를,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이 세계가 열려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이미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주셨어요.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복음의 생명력을 이루어 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당겨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조명해 주니까 성령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도우시는 성령께서 아버지께로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도의 삶은 새로운 생명 운동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이렇게 운동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운동시키면 생명이 내 안에서 운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사람은 비전의 말씀을 운동시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을 이끌어 주세요. 병든 사람이 치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면 이 말씀이 나를 치료의 이 강물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운 것은 중직자에게 주는 이 부름의 상이 있어요. 달려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으로 혹은 선교사로 내게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길 바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야만이 이 세상 권세 이기고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주 성령을 의지하면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향하지 말고 하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성도의 길로 진군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27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중보 기도의 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를 계속해요. 17장 전체를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정말로 중보 기도를 본받아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핵심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나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 여러분들 제자들 보존해 달라고 주님께서 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과 리더들과 수장들과 성기 순장들, 기관장들은 여러분, 교사들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주일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고등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위해서 그냥 온 육체의 에너지를 다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애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에 누가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느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로 갔었을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 다 흩어지고 도망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가는 것을 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생선을 이렇게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고 저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사명을 다시 줘요.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세연이를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 일 앞에 가봐라. 앞으로 나와. 얼른 나와. 빨리 와. 장훈 집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 빨리 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딱 만나면은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응? 나를 한번 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내가 뭐 이야기 들으니까 내 미국 간 사이에 너 다른 이 유리 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며 다 들리는 소리 있어. 목사님 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너가 정신을 바쳐 날 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바로 딱 만나면은 너 인생이 바뀌어. 한번 도전해봐 한번. 그럼. 세이 몇 학년이고? 중2? 목사님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어디 좀 앉았는가 하니까 그 이한 장로 앉은 자리에 앉았지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 당시는 그 의자가 석줄이에요, 석줄. 그래서 여자가 두 줄이고 오른쪽에 남자. 네 자리 거기네, 거기 앉았 오른 석줄 딱 앉았어.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이 중학생들은 어른 예배 가요. 어른 예배 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다 바로 앉았어요. 목사님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좋은 게 어디 있어? 다른 게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면은 로버트예요. 로버트. 딱 한번 앉으면은 그대로 예배 마칠 때가 앉아 있는 거야. 세연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은 역사 일어난단 말이지. 오늘 너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 자신을 말씀 안에 한번 들어보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면은 너는 10년 후에 아주 멋쟁이가 될 거야. 그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역사 일어나요. 광야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 꽃이 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롭게 되셨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할 때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오늘도 이 산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거예요. 시에는 행복한 거야. 얼마나 행복하냐? 별로 덜 행복한 표정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챙겨주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럼 누구든지 보라 꾸중 들어도 행복한 거야. 그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망 지옥에 갈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봐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당신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 썰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혼자만 그냥 있으면 썰렁하지 않겠어요?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뭐가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냐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중고등부 교사가 여러분들이요. 중고등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정말로 이 말 잘 듣는 이 학생이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이 학생들이 중1라 하잖아요. 중2병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중2병이라 하잖아요. 그러한 아이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이 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서대반도 순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제 아들을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여 나를 영원롭게 하신 것처럼 나를 보존하신 것처럼 이들도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기관장과 순장과 직분자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을 넣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이 기관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 나를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처럼 이들도 보존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여러분 충만해져요.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하나님은 경찰관과 같은 분이다. 잘못한 사람은 벌레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들하고 그리고 볼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삶을 챙겨주시는데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이끌어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들을 성령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나의 이 계산과 나의 이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성령께 자기를 맡기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열어줘야만 이것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그냥 와닿지는 않아요. 열어줘야만이 와닿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내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과 완전하신 아버지의 공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에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예수의 이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무더운 이 날에 그냥 탈진되도록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 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 했는데 교회 안의 기쁨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아차릴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부모 사랑을 모르면은 덤비게 돼요. 덤비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고 공경하게 되는데 참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빨리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깨달아 가지고 공경하고 이 효도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워지고 생각나게 되고 그 사랑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기쁨을 상실해요. 문제를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한데 문제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문제가 점점 커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커지느냐, 산과 같이 커져요. 여러분,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계속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가 여러분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는 문제를 밟고 딱 일어서면 그 문제 가닥에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듯이 여러분,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면 내가 더 멀리를 바라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는 거 아니까? 문제에다 두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돈 문제에 계속해서 시선을 둬요. 그래, 여러분 계속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질병 있는 사람은 뭐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병만 바라봐요. 병만 바라봐요. 그래서 인터넷 팍 뒤져가지고, 내 옆구리가 좀 아픈데 이 무슨 정세냐고 뒤져보고 여러분, 아이고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싶어가 여러분. 그 마귀가 그렇게 또 끌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좋은 음식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문제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선물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20대 중반에 죽을 병이 걸려가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 입이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어도 다니까 이 문제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 되는 건 여러분 그 어렵지 않아요. 내 육신의 소욕 좀 내려놓고 니들과 같이 하면 함께 가고 기도하자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 이 네팔 선교를 다녀오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대구에서부터 퍼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종의 감동한 세계가 하루 3시간 3타임을 기도할 것을 명했어요. 저는 이 성령의 명령을 받고 몇 개월 지나면은 끝나겠다. 그 이전에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나를 뒤집었는데 그것도 몇 개월 되니까 끝났단 말이죠. 이 코로나도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여러분 3년을 갔지 않습니까? 3년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수양관을 선물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세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니까 누가 신고했는지 교회 주차장 테라스를 철거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어제 또 공문이 또 독촉장에 왔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석 달 후에 철거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공문을 석 달 되기 전에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협박을 합니까? 하고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원래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7월 25일 날 한 번 하고 8월 25일 날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9월 25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짓말 시킵니까? 그러고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철거하면 금방 철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테라스 좀 더 우리가 밟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달 후에 이거 없어지는데 더 좋은 주차장을 주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주님을. 제가 이 교회 넓은 주차장을 위해서 1,000번제를 3번 이상 했어요. 3번 이상 하면은 여러분 그 1,000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00번제 시작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갔어요. 1,000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번 할 때에 3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번 이상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은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나 좀 써주세요 하길 바라요. 나 좀 써주세요. 할렐루야. 좀 믿음이라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내 형편과 사정은 정말 택도 안 되지만은 형편과 사정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재현아 나 좀 써주세요 봐. 믿음 안 오지? 나 좀 써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좀 써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가지고 땅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사단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던져줘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늘 걱정입니다. 늘 근심입니다. 그런데 평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더 큰 문제 생기고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려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가라니까 떠나갔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니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흉내만 내 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게와의 7 아들이 흉내 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이 악기야 떠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이 악기가 어떻게 합니까? 악기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주워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흉내 낸다고 되는 색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은 여러분 흉내 낼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잃어버린 자들 찾아다니고 방탕한 자를 찾아다니고 예수 안 믿는 데를 찾아서 전도하고 여러분 성령께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게 돼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매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꽃이 피어져요. 열매 맺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주의 종과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이런 이 색깔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여러분 그 인생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꽃이 피는 이러한 이 나라요 꽃이 피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다시 황무지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주님과 멀어지면 황폐해져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인생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황무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 없으면 황무지요, 교회도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에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시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다시는 황무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황무해지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을 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로는 교회가 성령을 우대하면 여러분 황무함이 다 사라져요. 황무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진군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을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ля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냐 하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황무지와 같은 인생, 황무지와 같은 땅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행복한 땅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축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축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 일어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를 더 크게 신뢰하면은 문제는 여러분 점점 작아져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 시선이 문제를 이렇게 향해 가면은 이 문제는 점점 나를 점령해요. 내 영혼도 점령하고 내 육체도 점령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사망의 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문제를 밟고 이기는 것을 내가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 믿음의 이러한 동지들에게 이루도록 중보기도 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보존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알아차릴 때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그 좀 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쓰세요. 엘리야가 정말로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절이 왔어요. 너도 죽을 것이라는 이세벨의 간악한 이 소리를 듣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내 생명을 취해 가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가지고 그 어깨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줘요. 그리고 또 그 어깨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산 호렙에 갔어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줘요. 그 중에 여러분 세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선자를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워요. 그 선지자 세울 때에 엘리사를 세우는데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야. 농군이에요. 농군. 농사를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12결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농부예요. 한 결의는 2마리입니다. 여러분. 2마리를 한 결의를 해요. 그러면은 12결이면은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24마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소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아주 큰 농군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니까 무슨 사인인 줄 알아요. 주의 종이 겉옷을 던지면은 무슨 사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인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겉옷을 던지니까 자기를 부른다는 사인을 알고 엘리야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내가 지금 아비 집에 가서 정리하고 오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가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분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농기구를 빠개가지고 여러분 장작 삼고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하고 나눠 먹고 여러분 그냥 따라가요. 누굴 따라갑니까? 뒤돌아볼 게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농기구 그냥 빠개가지고 여러분 고기 구워 먹었으니까 소도 그냥 구워 먹고 다 나눠주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주의 종 엘리사의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손에 물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세수할 때에 꼬맹이 와서 물을 부어가지고 손에 부어주잖아요. 요즘 그걸 안 하지만 손에 물 부어주는 사람. 언제까지 그랬느냐? 부름받아 갈 때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부름받아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다른 생도도 많이 있었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혼자만 끝까지 쫓아가는데 엘리야가 물어봐요. 너가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너가 모르느냐?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소원을 아뢰길 바라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하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 많고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큰 백성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 줍니까?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엘리야를 붙잡는 이 엘리사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거 주는 것은 있는 거 주는데 없는 거 주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 영감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머리 위에 취할 것을 네가 보게 되면은 이루게 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이 후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주의 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오늘 이 시대보다 너희들의 시대가 더 영역이 필요한 시대예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할 때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렇지만은 나를 너의 머리 위에 취하는 것을 너가 보거들랑 그것이 이루어지려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붙쫓아가는 엘리사를 이 바람으로 이렇게 그냥 띄어놔요.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태워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태워갈 때에 올라가다가 엘리야의 그릇이 툭 떨어졌어요. 그 그릇과 자기 그릇을 가지고 요단을 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이스라엘 마병이 하고 요단에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 물이 쫙 갈라져요. 요단으로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하니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원케 하는 삶은 내 인생 속에서 사명을 알아차릴 때에 아버지를 영원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 길을 뭐라 했느냐 하면은 거룩한 길이라 했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은 세상 길과 달라서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룩한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구소함 받은 성도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로 성취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리고 희락과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이 믿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령과 함께 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누려야 돼요. 화창함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이름으로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내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보존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거룩한데 주님이 나를 떠나면 여러분 악한 권세 속에 사단의 권세에 빠지기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목사 설교가 안 들려요. 시험에 들면 여러분 주의 종을 안 따라요. 시험에 들면 말씀을 안 따라가요. 시험에 들면 성령을 안 따라가요. 시험에 들면 여러분 구역자 말, 순장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오면 자식이 부모 말 한 개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정말로 진리로 거룩해야 되고 또 진리로 거룩하도록 중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로 거룩하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에서 함께 하나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된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겪은 주의 종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룰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세상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전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보전해 달라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 쫓은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 가장 거룩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이루어갈 때에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